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100년 만에 찾아온 추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춥고요.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하고 다른 그런 추위를 느꼈습니다. 집에 그 차를 타러 나오는 잠깐 한 5초 정도의 그 시간인데도 굉장히 추웠고 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제 옆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또 꽁꽁 인근이 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밖에 날씨가 춥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는 지금 150년 만에 더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섭씨 46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36도만 해도 굉장히 덥거든요. 46도가 되어서 길가에는 아스팔트가 막 그 열에 다 녹아내리는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는 더워서 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추워서 죽겠는 그런 상황이, 너무 또 이렇게 기온이 춥고 덥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건너가는 그 다리, 그 다리 이름 여러분 아시죠? 저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다리 밑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뭐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허드슨 강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대서양과 이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강이라고 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저는 그 강을 차를 타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운 시기였습니다. 2009년도 1월 15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비행기가 그 허드슨 강에 불시착했던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나십니까? 네, 그 장면, 이 겨울철에 보니까 더 추워 보이죠? 예, 이 1월 15일 날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155명의 승객들, 또 승무원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무사히 살아남으로써 또 이 일을 앞장서서 이 비행기를 몰았던 그 당시 57세의 어떤 채슬린 설렌버거라는 그 기장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또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또 백악관에 초청이 되어 대통령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워싱턴 DC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3년도 그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1월 달에 되게 좀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 사건인 날짜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는 포토맥 강이 흐릅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그 포토맥 강도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워싱턴 DC 앞에 흐르는데 거기에 레이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플로리다도 이렇게 귀향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승객 한 75명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떴는데 이 기장은 이 플로리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1월 달에 워싱턴 DC의 추위를 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 부분에 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비행기를 띄우다가 이 비행기 부분에 날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높이 뜨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있는 강바닥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83년도에 1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저도 나중에 DC 관광을 가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차가운 강물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부분 죽고 5명인가 6명이 구출되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번 2009년도에 있었던 그 채슬린 설렌버그가 운행했던 그 비행기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착륙을 했던 그 일, 이것이 나중에 또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작년도에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린턴 이스트우드 감독의 톰 행크스, 미국의 국민 배우가 그 기장 역할을 하고 셜리, 이게 이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 체슬린 설렌버가라는 분이 57세였는데 그 당시 비행 기록이 19,0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몰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 비행기를 몰았던 이 조종 시간이 거의 2만 시간에 가까운 그 시간을 이 조종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 분인데요.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침착하게 비행기를 강물에 착륙시키는데 이분의 이 경력과 2만 시간 가까운 이 경험이 아주 값지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비행기가 강물에 착륙할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비행 관제탑에서는 가까운 공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명령이 가까운, 왜냐하면 뉴욕 인근에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공항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권유했는데 이 기장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엔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 나를 수 없고 그냥 떠 있는 상태로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다. 이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의 지시에 불응하고 그냥 본인이 그 바다에 그 강 위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말 이 기장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제탑의 요구대로 돌아갔다면, 공항으로 갔다면 가기 전에 한 1분 앞두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택가로 떨어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순간 판단했던 이 기장의 판단이 대단히 정확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을 나중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말콤 이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편은 이제 영어로 된 책이고요. 그것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은 그 1만 시간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1만 시간을, 10,00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이분이 이 책에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티핑 포인트, 물이 끓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끓기 전까지는 물이 가만히 있습니다. 밑에서 부를 때도 끓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어떤 지점을 넘어가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점을 넘어가면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1만 시간 법칙도 비슷한 이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한 10,000시간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그 일을 종사하다 보면 10,000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아웃라이어, 전문가, 한국말로 말하면 뭐 달인 정도가 되겠죠.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라는 그런 영국 그룹입니다. 이 모차르트가 음악의 천재성이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에 대단한 재능이 있다. 어렸을 때 6살 때 이것을 부모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모차르트는 악기를 가지고 놉니다. 피아노를 갖고 놀고, 그리고 15년 후에 그 모차르트가 21살 된 다음부터 천재적인 그런 곡들이 모차르트 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국의 락 그룹 비틀즈 잘 아실 것입니다. 리버풀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그때 당시는 보잘것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하루에 8시간씩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허름한 창고에 모여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미친 듯이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8시간씩 1년에 270일 정도를 연주하면서 실력을 쌓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이들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정상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만 시간이라는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만 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그렇게 해서 10년을 하면 이 만 시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만 시간, 그냥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채운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1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대부분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10년 지나면 영어를 자동적으로 잘 할 줄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국 수돗물 먹고 여기서 살다 보면 영어가 쉽게 되겠지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잘 되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잘 되지만 그냥 여기에서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요, 제가 어느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총회에서 한국에서 있을 때 어느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그 총회 본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미국 교수 한 사람 뜨니까 총회 건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 교수님을 모시고 교회도 방문하고 한국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분 하신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느 분을 연결해 드릴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10년 넘게 사시다가 오신 어떤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 불러오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숨으신 거예요. 연락이 올까 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상태로는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요즘 그래서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가운데 따로 영어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다고, 따로 집중적으로 더 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 시간 그냥 쉽게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영부영 쉽게 이렇게 해서 만 시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끝장을 내가 이번에 보겠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쏟아붓는 시간, 그 만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1999년도 10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세기가 끝나는 그 시기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1세기 어떻게 보면 세기가 바뀌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거의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20년 동안 내 목사로서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했다면 목사로서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참 설교를 하는 거, 이것도 참 부담입니다. 그러나 더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설교를 하는데요, 자꾸 그 음성이 들려요. 너는 네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자꾸 뒤에서 그런 음성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말과 행실에 일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해를 맞으면서 더욱더 목사다워지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처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부탁의 말씀, 경건의 훈련,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내 마음과 몸을 들여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각 분야에 나름대로 아웃라이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이게 통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그런 통달하는 그런 전문가 이 부분보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10년, 20년,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야에 10년만 헌신하고 투자하면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들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됐는데 내가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간절한 그런 우리 소원,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아웃라이어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또 신앙의 아웃라이어를 이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요, 사실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 새롭고 특별하고 신기한 것을 쫓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는 선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쫓고 있는 선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디모데,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사도들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전해가가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믿어왔던 이 복음, 이것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것을 더욱더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우리가 이미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18년도가 끝나는 그 시점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우리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 앞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신학 사상이, 새로운 철학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신 유행,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영지주의, 세상은 악과 선한 것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이단 사상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라는 처방전을 디모데에게 써 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들, 그 당시 유행들, 세속과의 물결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을 붙들러라. 기도와 말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프랙티스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은요, 우리가 마음만 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 출석한 지 50년 그 이상이 돼서 자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훈련해야지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배울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이렇게 보고, 테니스라는 운동이 참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테니스를 가르쳐줬던 그 코치가 어떻게 하셨냐면 저의 폼을 비디오로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폼은 따로 있어요. 테니스를 어떻게 치는지 제가 늘 머릿속으로 꿈꾸는 그 폼이 있는데요, 그 폼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보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과 현실의 실상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열심히 훈련하면 내가 생각한 그 폼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랬는데요,
그 선수가 그런 나중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서 3바퀴 연속으로 도는 이 기술이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1번 기술입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것을 아주 이쁘게 잘하는데요. 자기가 그것을 개발할 때 한번 그걸 하다가 실수를 하면 똑같은 동작을 65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얼음판 위에서 그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스케이트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운동인데요. 그것을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내 몸에 그것을 새겨 넣기 위해서 65번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번 연속으로 도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새겨 넣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우리 몸을 바꿔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그것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30분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3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도 쉽지 않습니다. 눈 감고 3분 동안 기도하면 이 3분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 제목 다 하고요, 세계 평화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3분 안에. 3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네, 처음부터 새해에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30분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신 분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일주일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에 3분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5분, 10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과 또 우리 경건의 훈련 비슷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10,000시간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기억이 되고 나에게 경건의 아주 좋은 습관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경건의 훈련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작정하시고 그 10,000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2018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아웃라이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 보면 진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번역에 가서 찾아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 우리가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되면요, 신앙의 성숙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 성숙함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알고요, 내 남편이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성숙함을 다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숙. 이 미숙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탤런트 가운데도 이미숙, 김미숙,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시는데 노미숙이 미숙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은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성숙의 미성숙, 반대가 미숙. 미숙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은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만 봅니다. 부분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미숙한 신앙은요,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 기분, 여러분들 우리 감정, 기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하루를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미숙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이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구 경기의 해설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 선수, 정말 인류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볼이 그 선수에게 가면 그것을 굉장히 쉽게 처리한대요. 저게 정말 어려운 볼인 줄 모르게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보면 쉽게 처리하는데 저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는요, 어떤 공이 와도 그것을 쉽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프로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볼이 가면 당연히 어렵게 처리하고요, 쉬운 볼이 가도 묘기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보면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면 어렵게 처리합니다. 아무리 쉬운 볼이 가도 그냥 조마조마하고 어렵게 처리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아마추어 선수, 프로와 아마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큰 일을 만나도요,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그 비행기 기장이 결정했던 것, 그 10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갈 것이냐, 바다에 착륙할 것이냐, 10초 안에 신속하게 정리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그렇게 행하거든요. 성숙한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 갖고 주변 사람들 다 알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꼬여지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하는, 이게 신앙의 미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앙의 프로가 되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프로가 되자.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에서 했던 그 프로인데요,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있는 어느 부족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청년 하나가 제게 소개를 해 주어서 제가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무척 더운 지역입니다. 이 옷을 정말 하나도 입지 않고 사는 그 원시 부족 마을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보지 마십시오. 여름에 보십시오. 지금 보면 더 춥게 느껴지는데, 옷을 정말 하나도 입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입술 아래를 이렇게 찢어갖고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사냥을 잘하는 남자가 가장 능력 있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이 사슴을 한 마리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사슴을 한 마리 잡아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잡아온 그 사슴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2시간에 걸쳐서 그 사슴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시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지혜를 짜내서 이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긴대요. 이 먹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누구에게는 좀 많이 가고 누구에게는 조금 가고,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서 그렇게 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삐졌습니다. 그러니까 삐졌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부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풀어가냐면 그 삐져 있는 어떤 사람, 그 집에 그 나머지 그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화가 나 있는 그 사람 몇 사람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삐져 있는 그 사람의 간지럼을 막 태워요. 간지럼을 막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이 사람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웃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이비어 교회를 이제 섬긴 지 아직 1년이 이제 다 이제 안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1년 동안 섬기면서 성도들이 막 삐지고 이런 것이 참 없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틀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삐지고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힘을 쏟아붓고 거기에 너무 힘을 쏟아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관계 틀어진 부분들을 막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원시 부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지럼 태우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 원시 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지금은 없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삐진 분이 계시면 그 구역장에 가서 먼저 간지럽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장로님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이렇게 간지럽히고 그래서 웃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참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 원시 부족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보다 대단히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 보면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미숙한 신앙의 모습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 경건의 훈련, 우리의 몸에 새겨넣는 이 훈련의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만 시간 법칙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엇이 우리 몸에 새겨 넣기 들어가기 전에 10,000시간의 그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아웃라이어입니다. 누가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별거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몸에 쌓여져 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각자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는 실상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상상의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을 수 있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봉사 훈련,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훈련들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이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가 지났을 때 그 모습들이 서로에게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